오늘 4월 19일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매체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더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더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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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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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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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정하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못된 아버지 하나님 일들 또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늘 낭육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주시어 아버지의 성숙한 장성에 이르기까지 분량에 차기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키워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무거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아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대원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영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들어 붙들어 주의 사자를 사용하시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껏까지 쓰임받고 이제껏까지 지킴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지역의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제단이요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으로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각자 잘 계셨죠? 우리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화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4월 중순쯤 벌써 들어와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주일도 지나가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준비하며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새벽에 묵상합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으로 바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고요. 지금은 히브리서에 지난주는 믿음장을 갖고 11장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7시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소망이 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성전이 초소가 빨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전을 하고 싶지만 운전이 안 되고 또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침받게 해주시고 나음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 구약의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만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의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인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솜씨라고 이야기하죠. 옛말 우리 속담에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만큼 말은 그 공간을, 주고 있던 공간을 새롭게 하고, 말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긴장 가운데 무장을 하고 있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중심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바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불순종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까지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행해졌던 말인데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첨단을 달리는 지금 시대, 정말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가짜 뉴스와 유튜브만 틀면은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미디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하나님 손이 결코 짧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수기 우리가 오늘 14장 조금 몇 절만 읽었지만 이 스토리는 13장과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확연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꾼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2정탐꾼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급기야 내가 죽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들은 두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굉장히 소수입니다. 12명 중에 어떻게 보면 2명.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들의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좀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좀 정탐해봐라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해서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가나안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 1장 21절부터 22절을 좀 봐야지 해석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상업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이제 도달했으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멈추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라고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게 가장 세상의 방법과 객관적인 사람들의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아주 자기들 생각에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지, 확인해야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지.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 그것처럼 뭐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겠느냐, 뭐 나에게 맞는 것들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판단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판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거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12명의 리더들을 정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다녀온 뒤에 40일 동안 그것을 속속들이 정탐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오늘 두 개의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지도자들의 보고입니다. 13장 32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영향력 있는 10명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말을 이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포장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 것 같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고 너무나도 강하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메뚜기 신앙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크게 보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전형적인 패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급기야 불평과 불면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에게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평은 원망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은혜는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따로 왕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작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악평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이제 영향력을 받음으로 소리 높여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 온 회중이 오늘 이들의 잘못된 보고, 믿음 없는 이 보고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겨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 10명의 사람들 그 말에 동조해서 이렇게 울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한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맞게끔 딱 설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곳일 거야 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에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분이고 나를 출애굽에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는, 가나안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편하게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곳. 이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그들의 10명의 이 잘못된 믿음 없는 보고에 의해서
이미 약속으로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풀어가고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나를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우리 죄를 지시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경한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에 맞추는 것이. 미신은 뭐예요? 그 우상 앞에 나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의 요구를 계속 그 우상에게 던지며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하면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신이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고,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무당도 춤을 추고 돈을 찔러놓고 거기에서 신이 나에게 맞춰주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14장 2절이요.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더 이상 없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불순종한 모습, 이들의 일한 모습을 보면서 맹세하며 참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14장 2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길지만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멈추시고 살겠다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모든 사람 20세 이상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어보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좌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똑같은 것을 10명과 함께 보았어요. 눈앞에 세상에 강한 것, 가나안에 있는 것은 강한 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근데 앞에 거인이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있을까? 잘 아는 말씀처럼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옳음, 이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의 삶의 소망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그저 우리가 고백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오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같이 듣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터이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말이나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며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며 나를 약속하며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세상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상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의 능력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말을 통하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천상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하신 그 손길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짜뉴스와 정보와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살리는 말씀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